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신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저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17절에서 발락은 발람에게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락은 이방인입니다. 그런 이방인인 발락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기에 이제 우리는 누구를 통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아들들과 서로 대화하려고 할 때 저는 아내를 통해서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제 아들들도 엄마를 통해서 아빠에게 이야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남도 이렇게 대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아무런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화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빠, 아들 하고 직접 대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낄 것이 없는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관계의 특권을 누려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것이 있고 듣고 싶은 대답이 있다면 하나님께 직접 나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김양재 목사님이 이 큐티의 정의를 새롭게 하십니다. 원래 이 큐티는 영어로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이 quiet time은 고요한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큐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김양재 목사님은 이 큐티가 quiet time도 맞지만 question time, 즉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 큐티라고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큰일, 작은일, 그리고 사소한 것까지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는 것에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나누었듯이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이 난무하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참과 거짓, 또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똑똑한 사람은 경건의 모양까지도 똑같이 흉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 40주 양육도 받을 수 있고요. 눈물을 흘리며 간증할 수도 있고요. 나의 죄고백의 나눔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는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알량한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과 세상을 분별하여 악한 길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큐티로 하나님께 매사를 묻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한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부모와 자녀에게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거짓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에게 속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내게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발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정말 이게 복이 맞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허물과 반역에 대해 일일이 갚으셨다면 이미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반역을 길이 참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죄 사함을 받고 나의 죄가 가리워지는 복이 진짜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야말로 불법과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복을 제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해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가진 힘으로 거짓말과 간음과 살인을 그야말로 해치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신의 죄가 덮어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또 스스로도 불어이지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가리우시는 분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토설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음과 거짓말과 살인이라고 하는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죄가 가리워짐을 받게 되니 다윗은 더 이상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진짜 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으로서 수치가 드러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겠지만 이 땅에서 그 지옥의 아픔을 겪는 것이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것이 진짜 지옥에 안 가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복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도 가리워짐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가리움 받았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남의 죄도 가려주고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남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일명 정의의 칼로 남의 죄를 파헤치고 어떻게든 널리 알리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내 죄는 덮어지고 가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죄의 가리움을 받는 복을 누리는 사람의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죄와 고난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이 죄를 오픈해서 끊게 되기도 하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각자의 죄를 끊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오픈을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오픈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얘기만 하면 됩니다. 내 간증을 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연다면 그도 언젠가는 스스로 오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상대방의 죄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오픈할 때까지 잘 덮어주고 감싸주고 가려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가리움을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복은 바로 내 죄가 가리움을 받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의 죄도 가려주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면장을 죄가 없어서 괜찮다고, 또 반대로 죄가 많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죄의 가리움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들추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 축복하는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한 발락은 그에게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임을 다물게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단호하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며 거절하죠. 여러분, 진정한 축복과 저주의 의미를 알게 하려면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만 해주면 안 됩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경 읽기를 할 때 우리의 성경을 보면 늘 우리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에는 형광펜으로 여러 번 줄을 긋고 묵상하고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기 싫고 무섭고 어려운 말씀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감하여 듣다 보니 뭐가 진짜 축복이고 뭐가 진짜 저주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성공의 자리에서 교만하다 망하고, 또 실패의 때에는 낙심하여 주저앉아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함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다 저주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축복이라고 가감없이 외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발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구속사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전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주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내 가족과 지체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이죠. 주님은 축복과 저주의 기로 앞에 선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과 불순종의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이 저주와 축복의 말씀 앞에서 가감없이 외치고 또 가감없이 축복의 순종을 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생명과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듣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에서 지체들이 나에게 권명과 처방을 줄 때 귀를 닫고 나에 대해 뭘 하느냐며 혈기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감없이 선포되는 말씀과 처방에
가감없이 순종하기를 선택하여서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20일 보석 상자입니다. 내 죄를 보고 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이미 늦은 것 같아도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죄 사함을 받는 것이며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 매사에 크고 작은 사소한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